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혹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 하나는 51절 말씀, 하나는 57절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우주와 연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아들 또 모든 만물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는 이 큰 일을 이제 향해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내용이 있고 또 57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비장한 광대한 구원의 소망과 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따라가는 주님을 자기도 이 길을 쫓겠다고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 둘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봐서도 알고 또 여기 보면 어디로 가든 주를 쫓겠다는 이 주님의 제자를 봐서도 알지만 우리는 이 짧은 인생에 단일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 우리 소망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의 전 소망을 삼고 하늘나라의 구원을 나의 전 소망으로 삼는 이 단일 소망. 다르게 이게 단일 소망이라고 했어요. 이 소망을 위해서 뭐 땅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소망들을 우리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소망이 우리가 예수님 한 분에게 대한 소망과 우리 하늘나라, 하늘 구원에 대한 이 소망보다도 우리가 그게 앞서가면은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게 마음에 좀 콕콕 찔려야 되지. 벌써부터 자목이 시작한다면 그거 참 희망이 없어요. 이 시간에는. 저는 그래요. 예. 뭐 본인 누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 저 석주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럴 때 좀 제가 물론 기도하죠.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 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원이 굉장히 광대한 구원인데 좀 마음에 뜨끔뜨끔이라도 좀 하고 안 되면 제일 좋은 건 참 그 마음에 소원이 좀 되고 이 정도 좀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뜨끔뜨끔이라도 해야 안 되겠어. 그것도 없고 그거 뭐 목사님 설교는 설교대로 나는 나대로 이러면 어찌 되겠어.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되지. 내가 뭐 붙잡고 그 집착한다고 그 사람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사람은 단일 소망을 가지게 애를 쓸 거고, 또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마음에 참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어찌할꼬 회개한 사람들 같이 이렇게라도 되면 좋고, 감각이 없는 사람, 그걸 보면 내가 이 시간에만 혹시 감각이 없다 별로, 그럼 자기가 울부짖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일하고 되겠습니까? 무슨 뭐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이 무슨 학교도 뚝뚝 떨어져 갈 데가 없이 막 이래 되고, 또 뭐 큰 어떤 병이 들어서 아프다고 한 그 울부짖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울부짖음이 참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뭐 3일 예배, 5일 예배 정도니까 이 말하지, 주일날 이 말씀하면 뭐 듣기 싫어서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받을만 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 우리가 아까 아까 찬송가, 은혜 찬송, 우물가의 여인 찬송할 때 세상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는다 했잖아요. 그래, 오늘 여기 보면 여우도 굴있고, 여우 인생들이 여우같이 다 썩어질 소망만 갖고 나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여우같이 썩어질 소망에 눈이 번쩍번쩍 띄고, 하늘에 다닐 소망에는 눈이 안 띄고, 양심은 아는데 손이 없어. 너무 힘이 없어. 뭔가 세상과는 자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되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자기를 좀 보세요. 자기를.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채찍질해야 돼. 우리 금년 1월 좀 셋째 주예요. 지금부터 이걸 안 잡으면 금년은 실패하는 거예요. 예? 또 금년 실패하면 우리 또 나머지 인생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비장한 각오를 좀 가지시길 바라요. 예, 예. 자, 우리 민영아, 비장한 각오를 좀 갖고 하겠냐? 근데 나 민영이 너 들어보니까 너 저기 학습 문답 할 때 나하고 약속한 거 벌써 어겼지? 응? 자, 이제 한번 또,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또 다시 결심하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응? 알겠지? 자, 여기 새벽 기도, 나인사님, 내가 다른 사람 모르, 나 집사님, 여기 김양미 집사님은, 뭐, 제가 잔소리 안 할게요. 그냥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를 해보세요. 그냥. 이 정도 하고 또 말 안 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의 음성을 들어보고. 혹시 나의 사람 성경에 꼭 새벽 기도 하는데 어디 있냐 따져볼 거 없어? 예? 성경에 하라고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에 그 명문이 없다던데 많이 있어요. 그래, 성경에 명문이 있고, 그래서 저는 명문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 문서에 딱 명기가 안 돼 있어 어떤 포괄적으로 성령의 감동 역사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그건 있어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이 더 좋다.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새벽기도 안 나와도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제 내가 자기의 신앙 양심을 가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그런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 새벽기도나 나보다 믿음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어떤 누구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제 내 개인의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이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 오늘 여기서 좀 저는 굳게 결심하고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죠. 오늘 우리도 금년 한 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이 생활을 굳게 결심 만약에 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저는 찬송가 118장 예수 나를 오라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응? 또 그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어디든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 누가 베드로는 죽는데도 따라가겠다 했잖아. 근데도 못 갔잖아. 응? 또 그 다음에 우리 찬송가로 해봅시다. 136장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크네 저 큰 바다보다 넓다. 노고 따줄을 끌러 올려갖고 저 한 가운데 가봐라. 들어가 보자. 그건 세상을 말하는 거야. 근데 세상이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가 있는 은혜의 바다인데 겉으로 볼 때는 죄악의 바다야. 그죠? 오늘 주님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나가면 막 부딪히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2절인가 3절에 보면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그지? 세상 벌써 거기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마음이 졸여서 하나님 은혜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저 창파에 뱉겨 저 깊은 은혜 바다로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은혜 바다로 주님 따라 맡기고 나가봐라. 그럼 세상이 사실 힘든 세상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있는 세상이다.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뭐 세상을 세상이 어려워서 뭐 어쩌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얕아서 신앙이 얕은 면이에요. 그 세상 그거 다 우리 밥이지. 누가 밥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했죠. 이영녀 스승이 밥이라고. 그거는 우리 밥이라고 했잖아. 누가 그랬어? 모르는가 보네. 이정수 씨 성경을 보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했잖아. 누가 그랬어? 성경이 나오잖아요. 우리 김서정 씨 몰라요? 기억이 안 나? 큰일 났네 이거. 우리 민영이는 기억나지? 안 나?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집사님들 대답 못하면 뭔가 이렇게 좀 미안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알아요? 알긴, 그럼 아는 집사님 해보세요.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고 우리 들어가서 죽이려고 한다니까. 아니다. 그 사람도 우리 밥이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밥이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 밥이에요. 알겠지? 알고 보니까. 그러나 무조건 아무 준비도 없이 밥이다 하면 세상에 맨날 얻어 터지고 삼켜요. 주님과 함께 가는 준비를 하고 나갈 때 세상이 우리 밥이 되지. 나 혼자 세상하고 싸우면 완전히 우리가 다 뭉개지고 종이 돼버려요. 혼자 싸울 수 없어요. 무서운 걸 알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은 이 거대한 세상도 다 내게 밥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굳게 결심하면서 근데 나 혼자 못 가고 그러니까 주님 약속한 대로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 주님이 같이 가면 뭐가 돼요? 밥입니다. 세상. 또 겉으로 보면 출렁이는 무서운 싸놓은 이 미혹의 바다지만 그 주님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한꺼풀만 뺏기고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은혜의 바다입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이걸 하면서 오늘 굳게 결심하고 나갑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제일 큰 일이 뭔 줄 압니까? 뭐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큰 나라의 뭐 정책을 하고 이게 큰 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거는 죽으면 썩어질 일만 하는 거예요. 여우같이 나중에 죽고 나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에요. 전부 다 보니까. 근데 진짜 큰일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영원한 것, 이거는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않아. 이게 정말 큰 일이에요. 다니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자, 누가 읽어볼까? 이용렬 선생님,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주세요. 마태 5장 48절. 자, 크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분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우리 보고 누구를 표준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어떻게 온전하라고 이 표준을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걸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똑같이는 될 수 없죠. 그분을 따라서 내가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변화돼 갈 수 있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에요. 알겠죠? 약속. 우리가 그리고 또 보면은 성경에 뭐 어떨 때는 영생을 상속한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 또 우리를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한다. 또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게 한다. 뭐 우리가 예수로 한마디로 이게 예수 구원이고 하나님 구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의 구원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소망, 주님께 대한 소망 이렇게 이게 다니엘 소망. 이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뭐 주일날 이 시간 와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주와 영계에 제일 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가 이 애씀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 우리가 주일날 올 때도 준비하고 와야 안 되겠어요? 그냥 학교 갈 때는 막 준비하고 나가다가 교회 올 때는 그냥 정신없이 눈 씻고 이리 오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안 그러겠지. 우리 민영아 교회 이렇게 주일날 올 때 정말로 어디 학교 갈 때만큼 더 정성을 기울여서 하고 오냐? 그것만 못한 거 아니야?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뭐래? 더 준비하고 온다고? 어휴 고마워, 고맙다. 진짜로 고맙다. 아니 난 그러려고 생각은 했어요. 왜 올 때 보면 민영이 얼굴이 화장도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하고 와. 어디 그런가 봐.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김영일 집사님이 민영이를 한 번 만나도 너무 예쁘대요. 이름은 모르고 이인자 집사님 딸 뭐 이래. 눈이 동글동글한 게 너무 예쁘다. 걔 한번 집회 때 보고 싶다 이러는데 집회 때 분명히 오지요. 올 집회 때도 오고. 민영아 분명히 올 거잖아, 그지? 그지? 예, 분명히 온다. 예. 그래. 너무 예쁘대요. 그래 보니까 똘망한 게 너무 예쁘대요. 그래 그 민영이는 제가 준비하고 온다고 봐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어른인데도 준비 안 하고 오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 이게 얼마나 우리 귀한 자리면 우리 귀하게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가 예배 참석하는 그 자기 마음가짐을 보고 내가 얼마나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내가 이 구정을 앞두고 하는 말이 아닌데 내가 태평동교회 가면 꼭 그 앞에다 그 앞에 옆에다가 누구지 록펠러 십계명을 붙여놨더라고. 록펠러 십계명 가는데 내가 몇 가지 외우면 그 중에 내 10가지 다 못 외웁니다. 11절을 꼭 내라. 그거 기억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종을 아주 귀하게 섬겨라. 자기 교회. 또 그 다음에 그다음 또 뭐가 있더라? 예배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에 가면은 그게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다음 또 주일을 어떻게든 본교에서 지켜라. 무슨 이유를 대지 말고. 이제
그다음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지금 내가 기억나는 게 네 가지네. 하여튼 록펠러 십계명을 한번 인터넷 여기 검색해 보면 나와요. 지금 네 가지만 기억해 보자. 뭐라 했지 내가? 예? 예? 11조해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뭐? 주의 종 귀하게 섬겨라. 그다음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지켜라. 이제 이런 거 거기에 이제 확실히 새벽기도까지 나와 있는지 안 나. 그것까지는 내가 기억이 확실히 안 돼서 모르겠네. 보니까 그건 내가 잘못하면 거짓말하는 게 되니까 그것까지는 얘기 못해. 네 가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요. 보니까. 그러니까 록펠러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한 건 아니고 이제 돈을 벌 때까지도 뭐 대충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큰 어려움을 탁 직면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인생에 다시 돈을 벌어갖고 뭐 하겠나 한번 사실 생각을 해볼 때, 그래도 어릴 때 엄마한테 배운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 담임 목사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록펠러가 돈을 가지고 정말로 이 복음사업, 사회사업에 미국에 제일 많이 쏟아본 사람이 됐지. 그렇지. 미국의 제일 큰 자선사업가가 록펠러잖아. 그리고 가문이 대대로 미국에서도 대대로 그래도 재벌이 유지되는 데가 록펠러가 유일하거든요. 다른 데는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 후손들도 욕을 안 먹고 칭찬을 받고, 보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릴 때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뭐 잘하는 거 아니라도 부모가 옳은 관계를 기중성을 알려놓으면 어느 나이가 들어서라도 그게 이제 그 빛을 발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요 굳게 결심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들부터 지금부터 자식들 이러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굳게 결심하고 내가 나가고 또 내 후손들도 이렇게 나가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래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참 어떤 자녀는 참 자기가 살 소망이 없고 죽겠다 하던 그 자녀가 지금은 잘 사는 거 보면 기적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약속한 대로 보니까. 근데 지금은 안 돼도 나중엔 주겠다 그래 또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여기 엄마들이 부모들이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 요즘 시대에 우리가 저녁 예배 온다는 것도 하나의 축복을 준 거예요. 뭐 어른들도 그렇지, 우리 청소년들이 이 3일 예배, 올 예배 온다는 크게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저는 부러운 게 서북교회를 가면은 그래도 아직 젊은이들이 많지는 않아도 그 다른 구역은 모르겠는데 김해근 구역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꼬박꼬박 뭐 을에 3일 예배, 5예배 갈 줄 알고 100%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 가는 거야. 안 가는 물론 사람도 있긴 있어 그 안에는.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하는 거야. 그거 보면 야 그거 부모가 아무리 가자고 한다고 하겠나. 거기도 그거 참 구역이나 부모의 그 은혜를 줬구나 됐구나. 서북교회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걸 보고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이 이렇게. 근데 교회를 올 때 어려서라도 자기가 깨다 소원돼서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소원이 안 돼도 부모의 순종으로라도 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억지로 막 이리 끌고 오면 안 돼. 그거는 안 돼요. 알겠죠?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러면 더 기억이 싫어집니다. 근데 이제 부모를 위해서 힘들어도 순종해서 오는 거는 좋아요. 그 정도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자기가 예배를 참석했다 소원해서 오면 그건 더 좋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기도를 합시다. 보니까 그래 오늘 이제 굳게 결심하고 부모님들이
내 개인의 일도 구원에 그것도 굳게 결심해야 되고, 부모 특히 엄마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식에 대해서 특히 애착을 하고 책임을 지게 했잖아요. 아버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엄마들이 잘해야 그 자식의 그 신앙교육 이런 것들은 특히 인성교육은 거의 엄마한테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아요. 그거 얼마나 저는 그 책임이 좋은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요, 엄마들의 신앙이 좋으면 그 구약의 역대 상하, 열왕의 상하 모두들이 믿음이 좀 그 밑에 왕들이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죠? 모두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밑에 자식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겉으로 남자들이 났으면 속으로 보면 사람을 키우는 건 여자들이 하나님 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 배경의 목사님도 이런다. 교회에 여반 성도가 많아야지, 남반 성도가 많은 게 기형적인 게래, 그게. 여반 성도가 많아야 제대로 그 신앙들이 큰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육의 자식들 책임을, 구원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구원 사업도 자기 그 자식을 양육하듯이 잘합니다. 남자들 구역장 시키면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또 그 끈질기게 정말 사랑을 갖고 양육하는 건 여자들이 합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니까. 그래, 우리 어른들이 이걸 가지고 첫째는 내 구원이 있고, 내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큼 또 자식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자식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근데 자식이 좋긴 좋죠. 쏙쏙도 많이 썩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식구들도요, 정말 하나, 둘 있으면 좋아요. 그만큼 또 쏙도 썩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죠? 남의 그 자식을 키우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지. 굳게 결심한 두 가지 면입니다. 내 개인 구원 면에 대해서, 내 육의 자녀 또 믿음의 자녀에 대해서 굳게 결심하고 나가야 됩니다. 저도 나 혼자만 굳게 결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 굳게 결심하고 나가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해. 그럼 내가 먼저 딱 나갑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따라올 만한데, 너무 어린 사람 하나님 간섭 안 하지만 아직까지 따라올 만한데 굳게 결심하고 안 따라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간섭합니다. 응? 어떤 성도가 벌써 뭐 신앙의 연륜이나 어떤 정도가 굳게 결심하고 따라와야 될 사람인데, 그만 세상 이 핑계 저 핑계 뭐 좀 이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미루고 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민영아, 너를 위해서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지. 하지 말까? 왜 기도하면 너가 삐뚤어져 나가면 하나님 딱 간섭하잖아. 그 간섭을 받아도 기도하면 좋겠냐? 그랬대요. 예. 우리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 세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환란에 많이 와서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 우리가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제가 오늘 그렇게 지금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는, 또 이거 다 하다가 본문 순서대로 하다 보면 57절 증가할 걸 못할 것 같아요. 바로 5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7절에 길 가실 때 혹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데 저는 쫓으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하시고. 그래, 저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 그게 무슨 문제냐 하니까, 세상 거처냐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느냐,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세상 거처 마련하는 게 먼저냐, 이게 땅의 거처
하늘에 거쳐 마련하는 게 최고의 단일 소망이냐? 땅의 거처를 마련하는 게 최고의 단일 소망이냐? 그럼 나머지 소망들은 다 최고의 단일 소망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늘나라의 구원이 내게 최고의 소망이 되면 세상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소망들 나쁜 거 아니에요. 돈 소망도 하고 뭐 공부 소망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무슨 지위도 얻을 소망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땅의 거 소망은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소망이 주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소망에 종속적으로 이용당하면 다 좋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하늘나라 구원보다도 앞서갖고 우상이 되고 거기에 종이 돼버리면 그게 나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소망은 부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망을 부인하라 이 말은 그게 뭐냐면 모든 것들, 예수 믿는 것까지 다 세상의 어떤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수까지도 다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세상 소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최고의 소망이 되면 예수 믿는 것도 그걸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그거를 성경의 디모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최고 단일 소망이 예수 구원이에요. 천국 구원이에요. 예. 이걸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까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같이 온전해지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나머지 것 세상에 사는데 당장 이래저래 필요한 것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보낸 목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이 온전해지고 그분을 최고의 소망으로, 그 하늘나라의 구원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는 우리로 여기서 양육에 가는, 그걸 위해서 세상을 주고 모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 잘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나한테 구원을 적절히 주시는 거예요. 이런 군사로 쓰는 자가 다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회사가 정상적 회사라면 회사의 일을 위해서 그 직원을 쓰면 거기에 맞는 뭘 줘요? 월급을 주고 다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낸 목적대로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사는 거 딱 거기에 맞도록 주시게 돼 있어요. 욕심대로 준다는 게 아니고. 근데 목적대로 그 목적을 안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은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사역대로 쓰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자기의 그 수단 방법으로 그것들을 취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성가하는 거는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이게 참 영광된 길이지. 오늘 이게 주님 따라가는 그 길로 금년 또 시작하자 했는데 여기도 주님 따라가는 과정에서 오늘 그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으로 부하는 구원, 하나님 형상의 구원, 천국의 구원을 우리가 예수 제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머리 거의 한몸된 이 그리스도로 한몸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영생 구원인데 이게 얼마나 큰 거겠어. 그래서 아까 찬송가 다시 말합니다. 그 우물가 여인처럼 그들이 다 헛된 것들을 구했어. 그래서 헛된 것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이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그 말이 뭐죠? 여우는 싱싱한 고기를 안 먹어요. 이 싱싱한 고기를 썩혀갖고 이렇게 먹지. 그러니까 썩은 것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의 소망, 땅의 소망 것들은 전부 다 영원성이 없어요. 다 시간이 가면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져요. 자, 권세 영원성이 있어요? 없지요. 생명성이 있어요? 없지요. 돈 영원성이 있어요?
없지요? 생명성 있어요? 없지요? 명예 그렇나요? 생명성. 저 큰 아파트 저거 수명 몇 년 가겠어? 1000년 가겠어요? 어? 저것도 오래 못 가요.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여우가 썩어진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으면 두고 갈 썩어진 것만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여우 생활 아닙니까? 잘 보면은 아까 찬송가 우물가의 연찰 헛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단일 소망이 된다 하면은 그 세상 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소망 같으면 가치가 있어. 그만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형상을 더 이루고 예수님의 제자된 권 이루고 영생권 이루는데 써진다면 세상에 그 썩어질 것들도 가치가 있지. 그래서 썩어질 것들을 이렇게 심어서 부활하는 내용을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네 가지 나오죠. 뭐 심지요? 보면은 자 육의 것으로 심어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을 심어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심는다고 나왔잖아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그거를 다른 말로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시간, 내 힘, 내 명예, 내 물질 거기 주의 뜻대로 그것이 써지고 없어질 때 그것은 어떻게 되죠? 하늘에 쌓아둔 게 되고 그것이 영원한 것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안 쓰고 각각 모아두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그것들을 썩어질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걸 심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을 심어 영광된 것으로 이렇게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는 요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생활 그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이거 물어보니까 대답을 우리 주선이하고 누구고 윤정이한테 물어봤더니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거 해볼래? 하니까 대답을 못했잖아. 근데 아마 우리 여기 우리 혜원이나 민영이는 대답 이해할 것 같아.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거 감사히 혜원이 할 수 있겠지? 봐. 또 우리 민영이도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거 감사히 할 수 있겠지? 그것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손해본 것만큼 하늘에 뭐로 쌓아둔 게 되잖아. 썩을 것이 뭐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게 영생을 상속받는 거고 또 잘 쓰기 때문에 구원에 또 잘 쓰라고 또 몇 배나 마태복음은 여러 배, 마가복음 100배나 대선다 했잖아. 이런데도 예수 때문에 손해 안 볼 거냐? 예? 뭐래요? 그럼 뭐 하나님 그럼 믿지를 못하는가 보네. 그럼 민영아 지금이라도 마음에 딱 작정 한번 해봐라. 그래야 이제 복이 된다. 복이 된다. 자, 민영이 엄마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를 감사히 여기고 살겠지요. 확실히 다르지. 그러니까. 그래, 이게 여우도 굴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썩어지고 없을 것들을 마련하다가 그거 없어지면서 같이 다 나중에 허무한 거로 끝나는 생활을 산다는 거야.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최고의 그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님께 다 드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까지 드리고 다 드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님. 그럼 오늘 여우도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은 여우같이 안 살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 헛된 것들 쫓아가 험하게 끝나고 오늘 여우같이 썩을 것 살다가 다 같이 썩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살려고 소망을 가지고 최고의 소망이 주님과 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땅에 있는 것들이 최고의 소망이 되면은 너는 나를 못 쫓아간다. 영광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야. 십자가의 걸음을 못 걷는다 이 말이야. 이 내가 가는 걸음 그런 걸음이 아니고 너가 쫓아오려는 건 그런 걸음이 아니다. 확실히 보여주면서 지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어떤 집사님 맨날 그 말 간단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수가 목적이고 수단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그거 확실히 맞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들어도 어떤 분은 아멘 양심으로는 아는데 생활 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 사람도 많아. 어떤 사람 그 말 자체가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살아?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반발 안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벌써 그게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그게 인생에 가는 길 맞지? 그럼 내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 같이 하시겠지. 이렇게 담대히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안에 보니까. 그래 오늘 여기 이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탁 비장한 각오라고 큰 구원 역사를 해서 올라가는데 제자 하나가 주님 가시는데 나 어디로 가되든지 그 어디나 죽음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베드로가 내가 목숨까지 다 내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말이랑 마찬가지야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 깊이와 넓이를 모르니까 아직도 그러겠죠. 근데 주님이 뭐냐면 그 봐라. 근데 나를 따르라거든. 이걸 알고 따르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렇게 나는 목적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전부를 다 드리려고 하는 요거로만 준비하고 살았지. 썩어질 땅의 것, 인간의 인기, 어떤 재물, 배경 그런 거 내가 전혀 만들려고 하진 않았다. 그거 만들려고 하고 소망했으면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한다. 너희들도 그런 게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못한다. 그거 너무 고상하고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의문이 꼭 있잖아요. 그럼 땅의 생활을 어떻게? 땅의 생활을 부수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겠죠? 살아보면 신앙의 사람들 그래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자녀 낳고 키우고 다 하는 걸 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도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요. 그때도.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주님 인도 따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 아들 아는 같이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 또 애굽에서도 내가 다 그들과 인도에 낼 때 대신 싸우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믿고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걸 믿고 나가라 이래 했잖아요.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고.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뭐 내 지혜 갖고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동안 부족하지만 안아 갖고 왔고 또 대신 싸워 갖고 왔지. 내 지혜 갖고 내 능력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예? 자, 주은아 잘 들어봐라. 너와도 이 말씀이 너한테 딱 그 필요한 말씀이다. 알겠지? 자, 이게 정말로 어릴 때부터 들린다면 진짜 복이 있겠죠. 그죠?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게 들려요. 어려도 중학교 1학년에 들릴 사람은 들려요. 이 말이. 어떤 사람은 나이가 할머니가 돼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려요. 이 말이. 하나님. 그래. 이거 헛되고 헛된 것들. 여우의 삶. 그래서 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너희를 사랑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세상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그런 소망으로 예수 따르지 말아라. 어릴 때는 그래야도 찾아오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예수님의 내가 사복음 순서에 보면 처음엔 찾지도 않는 데를 찾아가서 병도 고쳐주고 떡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알만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떡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병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표적 때문에 주님과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믿는 그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피와 살의 말씀을 주시면서 키워나가잖아요, 보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뭐 먹을 거 없다. 안 주나요? 거기에 따라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단 말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를 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용하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가난도 필요하고, 부여도 필요하고, 병든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높음도 필요하고, 낮음도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여기 여우도 굴이 있고 이걸 잘 생각을 하고 살고요. 예.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공중의 새들이 이제 뿌리를 못 받고 바람 부는 대로 뭐 기회 나는 대로 왔다 갔다 정체성이 없고 정조가 없이 왔다 갔다 현실에 따라 계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공중에 그들도 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땅에 거쳐 땅에 의지할 만한 돈도 집도 인간도 뭐 마련하려고 날뛰는 게 새의 인생들이에요. 또 근데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거처를 다 마련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도 다 여우 거처와 똑같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우리는 그런 거처를 마련하려고 안 해요. 우리는 뿌리를 겨자씨 믿음 같이 그 주님 한 분에다가 뚝 진리에다가 뚝 예수님의 피공내다가 뚝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흔드는 역사는 꼭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죽은 나무는 꺾어서 죽어버리잖아요. 흔들리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거죠. 흔들리면서. 시험, 바람이 부니까 병충해도 날아가고 나무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튼튼해지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은 인생. 그거 갖고 우리가 이 주님 따라가는 큰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우 같은 그 환경들, 또 새 때와 같은 환경들을 우리가 자꾸 눈으로 보고 만나야 내 믿음이 정말로 깨끗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주님 중심으로. 자, 썩을 것을 소망하지 않고 썩지 않을 하늘과 주님 소망하게 되고 새떼같이 형편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주님 한 분만을 굳게 바라보고 천국만 굳게 바라보고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여우의 미혹과 새의 미혹이 오고 또 여우의 핍박과 새의 핍박이 분명히 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각오를 해야 우리가 영생구원, 이 깨끗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종이 안 되고 사람의 종이 안 되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 아들로 자유하면서 세상에 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제 이거는 주님이 또 이제 명령하시니 쫓으라고 그죠? 다른 제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이걸 보고 뭐 어떤 분들은 깨닫고 주님 쫓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주님 명령 쫓으라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니까 자기가 쫓겠다는 거는 속에서 깨달음을 갖고 쫓겠다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이 쫓으라는 거는 좀 하나의 강권적인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쫓으라니까 뭐라고 했죠?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고 그 다음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전파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장래에 대한 거는 인간의 사은에 대한 최종을 말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은 이 효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제일 큰 은혜 기간, 제일 은혜의 원천, 그 다음 부모를 제일 그 피조물에서 제일 큰 은혜 기간으로 보는데
그러면 여기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인데 사나하지 말라는 거냐?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마귀들은요, 야, 예수 믿는데 하나님 한 분만 잘하면 되지 부모에게 할 거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성경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 드림이 부모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됐다면서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도 하고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드리면서,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 이거 생각해, 부모에게 드릴 것은 무조건 부모에게 드려야지. 그걸 갖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모든 걸 해보면 이걸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때도 있고 또 부모에 드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쉬운 거 하나 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수입이 만약에 10이 있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죠. 또 부모 섬기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러 또 드리죠. 이거 먼저 하고 살아도 나머지 내가 다 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아끼려고 11조를 할까, 뭐 부모 공양할까 이래 고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다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또 사안에 두가 비게 될 때가 있어요. 부모의 어떤 그 소원이 있어요. 잘못된 소원. 그 소원 따라 갈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길로 너가 시간과 힘을 내서 갈래?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만약 주의를 범하면서 명절이 아니냐, 너 명절에 요번 설이다. 어떤 부모는 주의를 범하면서 일로 와라. 너가 그러면 이게 효 자식 아니겠냐 이러면 하지만 주의를 범하면서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물론 부모의 은혜도 크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사언하는 게 더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도 내게 주셨고 또 그 부모 은혜 있게 하셨으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의 사언을 해야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지만 누구에도 복을 주겠죠. 부모에게도 복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언하는 걸 먼저 하고 그것 따라서 부모에게 사언해야지, 이거 먼저 이거 해놓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돈 벌어놓고 예수 잘 믿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몇 년씩 돈 벌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돈이 자기 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건 틀린 줄 알지만 그래도 이게 부모한테 요번만 순종하고, 이것도 사실 틀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뭐 주일 계명이라든지 이런 계명이 있을 때는 내가 부모에게 해야 될 말씀에, 잘못된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알죠? 예.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돼요. 이런 면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딱 던져버리면 잘 됐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표현에는 백예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부모들이 잘못 인도하면은 울면서 간청을 하면서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마음에 안타까움을 울면서 간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랬는데 뭐 그래서 너무 냉정하게 부모를 딱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 안 되면 참 어떻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고 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모든 삶의 큰 테두리가 하나는 내가 은혜 기간, 특히 육신의 부모, 또 어떻게 보면 교회 같으면 하나님의 종들이나 선배들, 또 세상 나가면 세상에도 은혜 기관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은혜를 갚는 생활이 하나, 큰 테두리 하나고, 또 하나는 가정이라는 의무 책임, 어떤 회사에 대한 의무 책임, 국가에 대한 의무 책임이 있는데 의무 책임을 갖추는 게 또 하나의 큰 틀의 하나인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생활이 일반적인 세상 생활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도 뭐 그 세상에 그게 먼저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 책임, 구원받은 의무 책임, 이게 먼저고, 사원도
하나님께 대한 사안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정에 대한 의무 책임도 하고 또 세상 국가에 대한 의무 책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를 하지 말라고요. 먼저. 뭐를? 세상의 의무 책임을 먼저 하고 또 사안을 먼저 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안, 또 하나님께 대한 의무 책임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뜻은 이거는 뭐냐면 이 밭을 가는데 쟁기를 갖고 앞으로만 가고 뒤로 돌아보면 벌써 삐뚤어지고 잘못돼. 이래 보면 되겠어요? 예? 그럼 삐뚤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서 이 쟁기를 잡고 복음 운동에 나가고 내 구원 운동에 나갈 때는 그냥 주님만 보고 쭉 나가다 보면은 옆에 같은 하나님 축복해 갖고 내 가정도 내 자식도 내 주변의 일들이 되게 하신다는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식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 벌써 여러분들 자식 어느 정도 키워보면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내가 자식만 하나님을 딱 보면서 나가면은 길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잘 키워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그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임 먼저 안 하고 내 가정에 대한 의무 책임, 그것도 물론 세상적으로는 선한 거예요. 가정에 의무 책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 책임도 안 하는. 그렇지만 그 의무 책임을 안 하는 사람은 세상보다 악한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 저독적으로 좀 가정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 의무 책임을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대한 의무 책임보다 앞서면 하나님 축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도로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얼마나 내게 모든 것의 근본, 선, 중심이 하나님이고 라는 걸 우리 알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도덕적인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장사전에 사언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우리는 항상 복음 전파가 뭐겠어요? 사안 생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은혜를 베풀었나. 그 예수님의 대속의 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그 은혜를 입어갖고 오늘 내가 그냥 구원 하나 딱 떼준 게 아니야. 당신의 전부를 주고 생명까지 다 당신을 다 주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부모들이 한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 부모들도 왜 귀하게 하나님께서 시원 은혜 기가니까 귀중히 여기는 거지. 그거 자체가 뭐 하나님보다 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좀 분명한 그 구분선이 있어야 돼요. 네. 나중에 가보세요. 우리 도덕적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교. 이게 가장 부모에게도 선한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